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가 주님의 이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또 그 위대하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로운 자리에 우리를 함께 모으셨으니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참으로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7대 표적 중에 6번째 표적인 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되었던 청년을 고치시는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참고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7가지 표적에 대한 걸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이고요. 이 두 번째는 이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 그리고 네 번째는 갈릴리 바다에서 오병여의 기적을 일으키신 기적.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풍랑 속의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제목이 6번째, 날 때부터 시각장애자가 된 그 한 청년을 고치시는 기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제가 11장 설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난 부활한 사건에 대한 이적입니다. 이 모든 이적들은 단순히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인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인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줬던 이 사랑과 은혜, 그것이 또한 이 사인의 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9장에 나오는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자 된 이 청년의 고쳐주는 그 기적이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그 고통을 지니고 살았던 한 시각장애인의 아픔과 그리고 그의 눈물을 통해 주신 주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의 부조리와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시각장애인을 봤을 때 그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마 자기들끼리 논쟁을 했겠죠. 이 사람이 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무슨 죄를 지었나? 옆에 있던 제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를 짓냐? 그러면 부모가 죄를 져서 그 죄 때문에 장애인이 되었나? 이렇게 서로 논쟁을 벌이다가 아마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죄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부조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반대로 부자를 빼고 조리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는 말이나 글에서 앞뒤가 들어맞고 체계가 서는 그런 말을, 논리적인 말을 조리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조리는 말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부조리는 행동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부조리한 것은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과 같고요. 또 이 세상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이 합리적이고 원칙적이고 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살다 보면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부주의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사람은 자기 좋은 감정에 따라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은 나쁜 것도 좋은 것이고 내가 나쁜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객관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거나 살 수 없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던 거죠. 개인적으로는 내가 태어난 나라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모를 고를 수도 없고요. 이거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고민했던 문제이기도 한 거죠. 내가 태어날 때 뭐가 좋은지를 알고 태어나지를 못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거죠. 어떤 친구는 요새 젊은 아이들 말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고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나는가,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은 어렵고 힘이 없으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 때 그것을 우리는 부조리한 세상이고 또 이 세상을 원망하는 동기가 됩니다. 참 놀랍게도요, 왕이었던 솔로몬,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그 솔로몬조차도 이 부조리하고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전도서 8장 14절 한번 볼까요?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내가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솔로몬의 직업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그럼 이 공평한 보상을 못한 대상이 누굴까요? 자신인 겁니다, 자신. 근데 가장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자신조차도 이 공평한 보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상을 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능력과 공로와 상관없이 적게 이 상을 주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세울까? 왜 저 자리에 세울 거라고 의문을 갖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이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삶에서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면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부조리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억울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미랄 선교회라는 장애인 단체와 협력해서 교회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그 미랄 그 장애인 단체 모임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면 제가 설교하러 초청을 받아서 몇 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 오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어떤 손이나 발이 아니면 귀가 안 들리거나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장애인들은 거의 오지 않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오는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발달장애 하나 자폐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가면 그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활동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 15살 먹은 아이가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보다 못한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어요. 제가 가면 저를 좋아해서 그 정말 다 큰 처녀애가 저를 막 끌어안고 막 붙잡고 좋아해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근데 그 아이의 지능은 3, 4살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뿌리치면 엄마가 서운해 하시니까 제가 또 꼭 안아주죠.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면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부모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모님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이 아이가 내 죄에 대한 벌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닌가요? 그런 고민하는 부모도 있었고요. 또는 나한테 무슨 육체적인 문제가 있거나 유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 부모들이나 우리 조상들 때문에 이 아이가 유전적으로 혈통적으로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닌가. 실제로 또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저는 소원이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돌봐줄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돌보다 이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죽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어요. 대부분의 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은 홀로 사는 부모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다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힘든 고통이 되니까 서로에게 자꾸 어렵게 하다가 그만 갈라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달리 이 증증 장애를 가진 부모를 보고 있으면 편부모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모들 마음속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왜 내가 이 고통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아야 됩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면 낫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이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면 부모의 마음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아픈 거죠. 저희 가족 중에도 그런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는 이해하지 못하면 저희 누나를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조카들 중에도 그런 아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볼 때마다 안쓰럽고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우리 누나가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동생 목사보다 자기네 교회 목사님을 정말 하나님처럼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저도 답을 내릴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교인들이 가끔 저에게 기도받으러 올 때가 있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거나 아플 때. 근데 그분이 왜 그런 일을 만나는가에 대해서 제가 답을 줄 수 없을 때가 목회자로서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겁니다라고 위로하는 그게 너무나 어떨 때는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나도 이해를 못하면서 위로하는 말 자체가 그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왜요? 나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청년, 아무 죄 없이 이런 인생의 부조리와 고통을 가지고 태어난 안타까운 인생이었어요. 사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 이 청년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자체가 저는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인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지금 이 맹인 청년이 해야 될 질문이지 제자들이 철학적 의문이나 무슨 자기의 현학적인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흔히 볼 때 세월호와 같은 그런 참사를 겪으면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 안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3분의 1 가까이 됐단 말이죠. 제 후배 목사님 교회 자녀도 있었으니까요. 또 우리가 가까이 있었던 이태원 참사에 그 이유 없이 죽었던 청년들이, 그 중에도 예수 믿는 아이들이 20% 이상 넘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 잘 믿고 정말 착한 아이들인데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때도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부의 탓이다, 놀러 간 사람들의 탓이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새 한참 신문에 묻지마 칼부림이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모방범죄까지 참 진짜 어리석은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길 가다가 갑자기 칼을 맞았으면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는 건가요? 오늘 이러한 질문과 아픔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육신의 고통과 질병을 주십니까? 내가 주님의 이 사업을 속에서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데 내가 깨끗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업을 하는데 왜 나는 이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망합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평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내 인생 속에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겁니까? 이 질문 속에 우리가 아는 대로 고난받았던 의인 욥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던져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욥기서 10장 3절.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죠.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하나님, 내가 재산 다 잃고 10 자녀를 전부 죽게 하고 내 몸에 병들고 친구들은 나를 믿지 못하고 배신하는데 도대체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 게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길래 나에게 이렇게 만드십니까? 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욥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욥이 이런 아픈 질문을 던지는 이유, 또 고통을 받는 이유, 이 멀쩡한 청년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 된 이유, 우리는 분명히 하나 대답할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른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우리는 그 부조리와 고통의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던질 수 있는 대답도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 왕도 몰랐고 의인이라 인정받던 욥도 그 이유를 몰랐고 그래서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청년을 바라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돌보신 것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고 그 청년을 향해 함께 울어 주신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을 던져서 나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의 아픔 속에 함께 있는 그 예수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 맹인 청년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없을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그 눈길, 야, 쟤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어릴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 아이고, 쟤네 부모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이 수군대는 이웃들의 그 눈길, 그리고 자신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눈이 안 보이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시대에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속에서 그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내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는 아마 생각조차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힘겨운 인생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고민도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도 여유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진짜 힘들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너무 아프면 그냥 죽고 싶지 아무 이유도 아무도 원인도 생각나지 않아요. 오늘 그러기에 이 맹인의 고통을 생각하기보다 철학적이고 지식적인 질문을 던졌던 제자들이 아닌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아픔을 둘러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분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의 믿음은 이해하는 능력이나 이해하는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와 이웃의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부조리와 고통을 주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 청년에게 그런 일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고통 주시는 이유를 사실은 모르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다 깨닫고 있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 거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이야, 다 우리가 머리와 지식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부조리한 현상, 이 상황을 만나고 고통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만나는 순간에는 그것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런 고백을 하죠. 전도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 이야기를 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데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남들이 당한 고통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내가 당한 현상과 내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해서 답답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기에 이 고통은요, 이 부조리는 내 개인에게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해결하는 그런 문제라는 이 사실입니다.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정말 모든 것이 그분의 섭리와 뜻 속에 이루어지는 과정이요 시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이 고난의 이유는 몰라도 우리가 버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조리라는 용어를 요새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용어는 잘 쓰지 않는 용어였어요. 그러다가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고 작가였던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실존주의적 작품인 페스트와 이방인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오늘 잠깐 나눈 시지프스 신화라는 그 작품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부조리에, 인간의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조리는 철학을 넘어서 우리의 현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도 대학 때 실존주의 철학에 맛이 들어서 주제도 모르고 그냥 그 현학적인 지식을 자랑하려고 그 철학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또 목회할 때, 설교할 때 도움이 될 줄은 상상도 못하고 그때 또 열심히 읽었던 기억도 나는데, 우리가 그 까미의 이방인이나 페스트를 읽으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살인자에게 너 저 사람을 왜 죽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햇빛이 뜨거워서 그냥 짜증나서 죽였다, 이런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200년 전에 그 프랑스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 서울에서 분당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부조리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알베르 까미가 시지프스 신화라는 책에서 한번 그 책 좀 보여줄까요? 이 세상과 삶의 부조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죠.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읽으면 재미는 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이 시지프스 신화는 뭐냐면, 크라토스라는 나라의 왕이었던, 그리스의 왕이었던 이 시지프스가 인간을 위해서 제우스 신의 비밀을 누설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누설한 형벌을 받아서 무거운 바위 덩어리를 산꼭대기에 옮기는 형벌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시지프스 왕은 인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힘든 바위 덩어리를 산꼭대기까지 올리는 형벌을 불평하지도 좌절하지도 않고 끝까지 고통스러우면서도 그 일을 완수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시지프스 왕이 산꼭대기로 바위를 올리는 그 순간에 제우스 신은 다시 그 바위를 산 밑으로 구르게 합니다. 끝없이
그 시스왕은 바위를 올리고 신은 그 바위를 떨어뜨림으로 그에게 영원한 형벌을 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신화 속에서 현대의 부조리와 개인의 고통 속에도 끝까지 이겨나가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희망을 이 책에서 보여주는데요. 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가만히 이 책의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시지프스 신화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을 담은 책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는 가짜신, 허상과 잘못된 우상과 어리석은 인간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희망을 갖습니다.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돌멩이를 산꼭대기에 오르게 되면 나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능력 있는 정치가도 전 세계를 다스릴 만한 왕이 나타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 잘 나가는 세상 속에도 고통을 당하는 개인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가짜신 제우스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인간을 이용하고 어떤 때는 상을 주고 어떤 때는 벌을 주면서 그 사람을 자기의 소유물로 이용을 합니다. 자기의 감정에 따라. 또한 사람은 그 신에게 이용당하면서도 자신에게 희망이 있고 미래에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거든요. 우리를 당신의 감정을 위해 이용하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헛된 소망을 주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히려 우리가 죄인임에도 형벌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로 끝까지 함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고백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누가 해야 돼요? 죄로 죽을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인데 예수님이 대신 그 고백을 하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버림받지 않는 은혜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징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선천적인 맹인이었던 형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장인이 되어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과 영광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나누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순간 이 시각장애자를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그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며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약속하는 것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는가? 가난을 벗어나 부자가 되게 하시는가? 내가 보기 싫어하는 인간을 치워주시는가? 여러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하시는 함께 하심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이 부조리한 세상의 아픔 속에도 내가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고통 속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고통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고통의 해결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저도 제가 겪은 일 중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지금도 의문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답은 네가 나중에 천국 오면 알려줄게. 그것입니다. 그냥 너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야.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믿음의 두 번째가 무엇이냐? 아까는 사랑이고 위로하는 마음이라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알지 못해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 눈물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칼럼 썼던 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유태인의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그 유태인들을 바라보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고통받는 자와 함께 있다. 그 주님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그들의 소망이고 바로 그들의 힘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잘 모르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빛답게 그 형제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아주 선명하게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낮이라고. 그래서 환하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줬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곧 어둠이 오면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이 그 어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은 안 계신 어둠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 어둠 속에도 성령은 함께 하시는 은혜는 여전하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뭐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라.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와 내가 이걸 이겼다 승리했다 저는 뭐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너 잘 버텼다. 잘 견뎌냈다. 너 능력이 없고 힘 없고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렇게 버티는구나. 저는 그것이 저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욥은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친구를 잃고 비난받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9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비록 옳다 해도 감히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불평도 원망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죽일 것처럼 숨가쁜 고통을 주지만 그래서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조리한 세상과 인간의 악함으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이 구원의 방법이라는 게 너무 무식하고 너무 악하고 너무 잔인해요. 피 한 방울까지 다 뽑은 다음에 죽는 형벌이잖아요. 완전히 벌거벗고 모든 수치를 당하게 하는 형벌이잖아요.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형벌을 받으셔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 고통 속에도 이 모든 형벌을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 하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 인류에게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요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다 이루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통 속에 있나요? 또 어떤 고통을 당하는 형제와 우리가 자매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도 고통당한 자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믿음으로 또 나에게 임한 고통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이 현실 속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
주님이 동행함으로 이 모든 것을 버티고 또 버텨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귀한 날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고난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왜 가만히 계시나요? 오늘 주님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위로하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주님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에 믿음으로 내가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는 오직 주님은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만은 제가 믿고 기다립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버티고 또 버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리하여 그것을 통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까지 맛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